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룻기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8일자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먼저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교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신을 벗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을 벗어서 이제 그것을 관례 삼아서 내가 그 자기의 증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사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 도장 찍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증인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다. 그것이 확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증표를 세우고 증인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룻에 관계된 기업 물을 자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이 나는 하지 않겠다.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해가지고 나는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기업 물을 대상은 뭐냐 하면 땅이라든지 혹은 그 자식이 없는 여인이든지 이런 것을 다 넘겨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냥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이 다른 지파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50년 희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땅값은 그런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그동안의 수익은 그 사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여자를 아내로 들이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처자식을,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처자식을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생각보다. 오늘날 그 이제 결혼이 하지도 않고 또 해서 자식들도 안 나고 그런 이유가 다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아내를 두고 거기 자식을 두고 하는 일이 자기신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그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둘을 다 받든지 둘을 거부해야 되니까 그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 그랬고 이제 보아스가 넘겨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서 그거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 조금 있다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젠지 그저께인지 룻이 말론과 기련 중에 누구의 아내인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기 지금 10절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룻이라고.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또 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주석을 들춰봤는데 모르겠어요.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인지 그에게 무슨 돈을 준 룻에게 보아스가 무슨 물질적인 걸 준 것인지 그거는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나오는 얘기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이 무슨 관계가 있었냐면은 일반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유다와 다말은 그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였는데 그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자식들, 그래서 유다의 자식들, 그 중에서 이제 다말의 남편 역할을 해서 그 집안의 자식을 형사취수법에 따라서 낳아줘야 되는데 자식이 하나가 죽으니까 이 유다가 다른 자식이라도 계속 이제 다말하고 인연을 맺어줘야 되는데 자식이 죽을까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창기처럼 자신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유다의 자식을 낳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 유다가 다말이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지금 그건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말이 잡혀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증표로 받은 물건이 있어 하고 내놓는 걸 보니까 유다가 자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너는 나보다 옳도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누구의 이름으로 불렀나 그러면은 원래 이제 그 유대 법에 따르면은 그 다말의 남편 이름으로 해야 될 텐데 그 시아버지를 통해 난 자식을 그 베레스를 유다의 족보로 올리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아스의 관계로 보죠. 그 보아스의 족보에 대해서는 이 보아스가 중요한 것은 다윗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그 오벳을 보아스와 다말 사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게 되죠. 그러면 이 오벳은 말론의 자식이어야 됩니다. 기업을 세워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벳은 말론의 자식이면서 보아스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보아스와 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론이란 이름이 빠지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와 같은데 룻기 4장 12절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관습적으로는 어느 집안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성경의 기록으로는 베레스가 유다의 그 자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이 오벳이 말론의 자식이라기보다 이 보아스의 상속자로 그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나라도 제가 어저께 어떤 작곡가가 양자로 가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법으로는 이제 누구 집 자식인데 족보에는 또 다르게 기록이 큰 집의 자식으로 작은 집이 아니라 큰 집으로 양자가 쓰니까 큰 집 자식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줘서 이 기업 무르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또 은혜 베푸는 마음으로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였던 보아스가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짧은 인생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지혜가 있도록 성령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